지난 주에 지난주 이제 주말이죠. 지난 주말에 제가 인터넷으로 어떤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물건이 국제 우편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야 돼서 원래는 예정됐던 일이 날짜가 이제 다음 주에 오기로, 그러니까 돌아오는 수요일쯤에 이제 도착하기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일찍 도착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건 제가 샀지만 제가 그렇게 기다리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건 제가 원해서 제가 갖고 싶은 걸 산 게 아니라 누군가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원래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 그런 이제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을 선물로 받기로 했는데, 하도 이제 애달프게 매달려서, 제가 겉으로는 엄하게 크리스마스 때야 1년에 2번만 받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또 마음이 약해져서 찾다가 어떤 게 더 좋을까 해서 이제 주문을 했어요. 그게 왔어요. 근데 와서 이제 집에다 갖다 놓는 사이에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주려고 숨겨 놓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집으로, 원래 저랑 이제 어디 가려고 그러다가 집으로 달려 들어가서 저희 아이가 이제 문을 열고 엄마가 숨기려고 돈에 들고 있는 걸 딱 봤어요. 그 순간 아이는 지체 없이 이건 나중에 줄 거야 라는 말을 아무리 외쳐도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 물건을 낚아채서 거기에서 바로 뜯어보고 좋아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좋은 기쁨의 그 순간을 맞이하고자 아이가 이제 계속 기다렸어요. 그거를 이제 느낌을 보니까 크리스마스까지는 안 가도 되겠구나. 엄마 아빠가 이거를 사줄 것 같긴 하는 것 같은데 그 느낌으로 기다렸어요. 근데 항상 이제 크리스마스 때 사줄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 이전에 한 일주일 넘게를, 한 2주 가까이를 크리스마스가 언제야? 라고 지속적으로 물었어요. 그래서 며칠 남았어? 며칠 남았어? 하루에도 한 몇 번씩을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어쨌든 이게 약속된 날짜에 받기로 한 게 크리스마스 때니까 계속 이제 그거를 기다리는 거죠. 기다려서 원하는 걸 받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운 거예요, 아이의 심정으로서는. 그래서 계속 묻는 거예요. 언제. 근데 그 옷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이죠. 여러분 기독교인이시죠? 그리스도인이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만큼 기다리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것들을 인터넷이나 어디 주문했을 때 그것이 한 달 정도 걸린다라고 하면 그 한 달의 시간이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기다림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저도 저 자신에게 볼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기독교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인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얼만큼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얼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시나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신학교를 다닐 때, 또는 이제 목사님 설교를 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엔 이야기되어 있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언제 다시 오시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젊은 이제 신학생들은 대부분 내가 결혼한 다음에 오세요 라는 이야기를 농담식으로 하기도 하고, 또 그런 농담을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런 강사님들이 설교 때나 강의 때 이렇게 가끔씩 하시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 또 우리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데, 물론 이 안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그만큼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그것을 한편으로 좀 돌려서 이제 소위 말하는 채찍질을 하고 있는 건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소망하는?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천국을 소망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천국을 소망하면 그 천국은 언제 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죽어야지 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면, 여러분, 천국을 소망한다는 것은 이 죽음을 기다린다라는 것이고, 천국을 빨리 가고 싶다라는 것은 빨리 죽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원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때,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천국을, 내세를, 다음의 세상을, 죽은 이후에 그 세상을 기다린다고 했을 때, 단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만이라고 한다면 우린 이 땅에서 더 오래 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엄밀히 따진다면 더 오래 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냥 그 순간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든지 아니면 그냥 죽어서 그 순간에 천국에 가면 가장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러면 좋은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있어요? 지금 여기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건가요? 난 아직 천국에 갈 확신이 없어서 아직 살아가고 계시는 건가요? 만약에 정말로 그것으로 끝나는 거, 그것만이라면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그 즉시로 그냥 다 천국으로 올려보내시면 돼요. 소위 말한다면 그냥 휴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돌려서 원하는 사람들 다 데려가면 돼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없어요?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특히나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누가 허락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먼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에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들의 삶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바라시는 거예요. 왜? 그 속에서 비록 병들었어도, 비록 가난해도, 배운 것이 없고 나이가 어려도 어때요? 힘이 없어도 그 약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건 분명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분명히 또 다른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우리가 죽은 다음에서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고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분명히 선언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달리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뜻하심이 성취되고 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도 존재한다는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그 증거를 대실 수 있나요? 뭐라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통치하고 계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걸 여러분이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증거를 낼 수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뭘 뜻하는 것인지 아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어떻게 내시고 계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증거를 무엇으로 대고 있으세요? 교회 간다는 거요? 그걸로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제대로 우리 안에 답해지지 못한다면, 물론 이 답은 하나는 아니에요. 다 달라요. 각자의 모양과 성격과 또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근본된 본질은 하나예요. 하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가 이것을 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답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수학 문제 풀듯이 1 더하기 1은 뭐예요? 모르시나요?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죠.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식으로 그 답을 딱 배운 대로 그냥 그대로 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다는 증거는 이겁니다. 라고 답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 답을 잘 우물쭈물하면서 이야기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걸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통곡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편은 메마르지만 통곡하시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안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의 증거를 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이유는 단순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가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그냥 종교인일 뿐이에요.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 교회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교회라는 이 공간일 뿐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이 땅에 분명히 드러나느냐라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아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기다리면 설레고 그것을 받으면 좋아하고 행복하게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모든 시간에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기준이 그거예요. 크리스마스 며칠 남았어. 선물 언제 와? 장난감 사주면 안 돼?
라는 것이 그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에요. 부모가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들어오지 않아요. 내일 학교 가야 돼 라는 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왜? 장난감이 언제 오고, 이 장난감은 언제 내가 가질 수 있고, 이 장난감을 받을 수 있는 크리스마스는 언제야 라는 것이 머리에 꽉 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것과 다를까요? 같을까요?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누구를 주인으로 영접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무엇으로 꽉 차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꽉 차 있는 자들에게는 그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뭘까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우리 입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 입으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이. 룻기를 우리가 요즘에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룻기를 볼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계속적으로 제가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룻기서는 어떤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사시대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사들이 통치했던 그 사사시대, 그리고 이 사사시대는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암흑기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는 시대예요. 왜? 신앙의 암흑기죠. 그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무너졌고 그 무너짐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다른 신들을 믿는 이방의 민족들을 따라서 그들의 힘을 따라가고자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따라가고자 하나님을 믿는데 그 이방의 신들 앞에서도 절하고 제사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던 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이 무시되고 말씀이 무너진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달리 표현한다면 믿음이 없어진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달리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민족,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오히려 모압에서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던 여인이 그 자기의 가족을 버리고 자기의 문화를 버리고 자기의 모든 기반을 버리고 시어머니, 그러니까 오히려 시어머니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으로 갔는데 이 모압의 여인 룻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가 풍요롭게 지낼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에게 온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함께 돌아온 거예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시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무너진 시대 속에서 룻이 와서 그 시대 속에서 이방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왔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게 룻기서이거든요. 그래서 룻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주고 또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그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룻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누구보다도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그 나오미의 고향으로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심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 믿음을 고백한 룻에게 하나님은 눈에 띄는 어떤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룻의 현실은 뭐냐면 낭망하고 절망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이, 없는 자들이 나가서 해야 되는 이삭 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삭 죽기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처지에 지금 그 비참함 속에 처한 게 룻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소위 말하면 사람다운 대접받고 살아가나요? 아니잖아요. 요즘에 좀 나아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도 그들이 들어와서 느끼는 감정은 자기들이 무시당한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렇죠? 왜? 차별이 이 안에 있으니까. 소위 또 우리도 어떤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면서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별들이 있었던데 그게 오늘날에도 있는데 이 시대 때는 그게 더 심했던 거죠. 그런데다가 이 룻은 여인이고 과부예요. 그러니까 더 힘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여인 나가서 이삭을 줍는다? 쉬운 일이 아니죠. 받아들여주는데 곳도 없었을 거예요. 왜? 당시가 사사시대니까. 넉넉함과 여유로움으로 그 신앙을 지키던 시대가 아니니까. 근데 그 여인이 나가서 한 곳에 가서 이삭을 줍고 이삭을 주음으로 인해서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자기에게 이방 여인인 나에게 모압 여인인 나에게 되게 많은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걸 보면서 아마 룻은 이상하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왜냐면 우리는 다 아니까 보아스가 친족이니까 도와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룻은 그걸 그 당시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게 오늘 성경에도 나와요. 오늘 같이 읽은 말씀에서도 룻이 자기가 일해서 그 보아스가 자기에게 친절을 베푼 이유를 몰라요. 이 사람은 되게 친절한 사람인가? 아니면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건 그냥 생각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흑심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그 과한 친절을 베푸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 누군지 몰라요, 룻은 보아스를. 근데 그 보아스를 통해서 많은 이삭을 주워 오니까 나오미는 그것을 딱 봤을 때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놀랐죠. 왜? 이게 보통 이삭을 줄 때 주울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그것을 얼만큼이냐면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더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성인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게 한 호멜 정도라고 얘기해요. 한 호멜인가 이제 그 양이에요. 그러면 이 성인 한 사람이 10일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 한 에바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꽤 많은 양이죠. 이삭으로 주울 수 있는 양으로서 꽤 많은 양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룻과 나오미가 둘 다 여성이니까 이게 기준이 한 남성 기준이는 시대니까 여성이 두 사람이 한 10일을 먹을 수 있는 정도면 꽤 많은 양이겠죠. 그리고 더 먹는다면 20일까지도 먹을 수 있는, 아껴서 먹는다면 그런 양이니까 굉장한 호의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을 본 나오미는 깜짝 놀라서 야, 누구네 집에서 이렇게 많이 이삭을 주워왔어? 라고 말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고 우선은 일반적으로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룻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했는데 이거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미가 얘기하는 그 사람은 우리 친족으로 우리의 기업 물을 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나오미가 한 말 중에 20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계속하고 있다. 멈추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가족의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기업 물은다는 건 한편은 이거예요. 여러분 그 가족 중에 형제가 먼저 죽고 나서 그 남은 가족들을 부양을 할 때 다른 친족들이 이렇게 부양할 때 자기 자식처럼 부양하는 경우가
흔해요? 아니면은 굉장히 드물어요? 드물죠?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업물을자라는 그런 제도는 고엘 제도라 그러는데 이것은 그런 의미예요. 어떤 거냐면 자기의 형제가 어떤 자손이 없으면 그 자손의 그 형제의 이름을 이어줄 수 있는 자손을 남겨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재산이 다 어떤 일로 해서 다 잃어버렸을 때는 그 재산을 다 도로 찾아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건 뭐냐면 내 형제의 어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내일처럼 그를 돌보고 그와 함께하고 그의 이름을 이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사람이 산자, 자기와 그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친절을 베푼 거를 그 은혜를 베푸는 거를 계속 하고 있구나. 그리고 죽은 자에게 대한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구나. 이 고엘 제도를 이 사람은 따르려고 하는구나. 지키려고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나오미는 안 거예요. 왜? 신족이 보아스 한 사람뿐이었을까요? 나중에는 보면 기업물을 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요. 우리가 룻기를 보면 나중에 나오는데 보아스보다 더 가깝게 이 나오미를 도와서 기업을 물을 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나오미가 왔을 때 그런 돌봄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연히 룻이 나가서 보아스의 밭으로 갔고 보아스는 그 룻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는 그것을 통해서 이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을 통해서 아직도 그것을 은혜 베푸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본 게 아니라 나오미는 비록 자기가 모든 것을 잃고 실패하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래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지만 룻을 통해서 보여진 그 우연히 우리에게 표현될 수 있는 그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고 그를 통해서 이삭을 주어서 은혜를 얻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오미는 무엇을 본 거냐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율법의 그 제도가 모든 사람이 그것을 무시하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외면했을 때 아직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그 안에 남아있다는 것.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나오미는 본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그 다음에 룻에게 이 사람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우리 집의 소녀들과 일하는 소녀들과 함께 있어서 우리 밭에 와서 이삭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추수할 때까지 그 일들을 멈추지 말고 와서 이삭을 주어라 라고 말을 해요. 또 그것을 들은 나오미는 어떻게 해요? 그 말대로 따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그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그 소녀들과 함께 이삭을 주어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어떤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고 또 그 믿음 속에서 그것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룻이 다음 날부터 이삭을 주우러 나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펼쳐진 건 아니에요. 똑같이 이삭을 주우러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모압 여인으로서 이삭을 주우러 나가야 되는 거고 그 이삭을 죽는다라는 그 행위 자체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가장 가난함 가운데 처해 있는 그 비참함 속에서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나온 그 룻이 그 다음 날부터 보아스는 우리 친척이고 우리 가까운 친척이야 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나가서 거드름을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받았던 은혜조차도 어떻게 되냐면 쏟아버리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룻과 나오미는 여전히 자기들은 과부고 가난하고
여전히 비참하게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오미는 그 속에서 룻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만남을 통해서, 또 보아스가 베푼 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이 땅에서 세워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보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하냐면 룻에게 야, 그의 말을 따라서 추수할 때까지, 추수를 마칠 때까지 그의 밭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걸 볼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어떤 것일까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 싸움이 그 삶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증거예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내 삶의 기준으로서 이 땅에서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어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애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된 증거가 이겁니다 라고 말할 때, 난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되게 단순한 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이 답으로서 그냥 정답하는 것처럼 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짜로 내 삶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가 무엇으로서 대답되어져야 되는 건 내 삶의 경험으로서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고자 하는 싸움이 내 삶에 있음으로써 나오는 대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지가 않다고요. 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이 말의 뉘앙스와 깊이가 어떨까요? 달라요. 다르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할까요? 누가 할까요? 우선은 하나님이 아시겠죠?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좋은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본인이 쓴 책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친구들과 그 친구들이,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이 이 사람의 삶을 기록한 거예요. 이분이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수련의로 생활하고, 또 나중에 군의관으로 들어가서 이른 나이에 군의관으로 있다가 유행성 출혈로 죽어요. 그래서 이른 나이에 죽어요. 근데 그 이른 나이에 죽은 그 사람의 장례식 때에 몇 명의 사람이 왔냐면 3,000명이 왔다 그래요. 3,000명의 숫자가 그냥 얼마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장례식장에 가보세요. 1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사람의 장례식장은 그래도 북적북적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3,000명이 왔다. 어떤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이 어땠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는 수련회로 있는 과정 속에서도 그 가방을 메고 다니고, 그 가방에 뭐가 있냐면 늘 경건서적과 책과 그리고 복음송 찬양 테이프가 그 안에 가득 있어서, 병원에서 수련회를 하는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 자기의 환자들을 대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늘 어떻게 돼요? 성경과 찬양 테이프를 나눠주면서 그들을 위해서 늘 관심을 가져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수련회 과정 가운데 TV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의사들 되게 편하게 일한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거든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과정이. 근데 그 과정에 바쁘고 잠도 못 자는 시간에 쪼개서 늘 이 일들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믿지 않더라도 그가 행했던 진심을 알고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른 나이에 비록 명을 다 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장례식에 와서 그를 추모하고 기억하고, 그의 친구들이 그의 삶이 어땠습니다 라고 그 책으로 기록된 거예요. 2권의 이제 시리즈가 나왔는데 그게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 책의 내용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을 참 본받고 도전을 받을 만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단순하게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진실되게 살았지만 그가 죽을 때는 정말 외롭게 죽었던 이들도 많아요. 그것으로만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를 생각할 때 무엇을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정말로 나의 아빠는, 나의 엄마는, 내 아들은, 내 딸은, 내 친구는 정말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을 수 있나요? 주일날 교회 가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서 말한다면, 오늘날 이 코로나가 이 전 세계를 휩쓸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주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이 코로나가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기독교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기꾼 같은 사람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1순위가 기독교인들이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주는 건지 몰라요. 물론 이것이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애씀과 싸움들이 내 안에 없다면 결국 기독교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라는 증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난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증거가 나를 통해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 내 이웃과 내 가족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써가 아니라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종교인이라고 얘기하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나요?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바보라고 얘기해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유치원 때 배운 도덕, 윤리, 그것만 잘 지켜도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게 어떤 거창한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유치원 때 배웠던 윤리와 도덕 같은 내용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거를 무엇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서 그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건 쟤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좋은 의미로서의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우리 엄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믿는 엄마야. 예수님을 믿는 아빠야. 라는 말을 듣냐라는 거죠. 나오미가 보아스가 한 행동을 통해서 뭘 봤을까요? 친절을 베풀었구나. 친족에게 아직도 친절을 베풀고 있구나. 라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이 룻기의 저자가 보아스를 통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넣은 것,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고엘 제도를 지킨다라는 것은 그 시대에 그 말씀을 지키면서 소위 말한다면 형제보다도 조금 더 거리가 있는 사람과 가족의 재산을, 그 잃어버렸던 재산을 다 돈 주고 사고요. 그거를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나오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룻과 같이 결혼을 하면서 결혼한 첫 번째 자녀는 보아스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랄 때까지 그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가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그 친족의 이름이 그 자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 땅에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율법이 고리타분하고 율법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나쁜 의미로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선입관을 갖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아세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달리 율법을 지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세대 속에서 흘러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얘기할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증거는 다른 이들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 더 나가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증거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증거는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 통해서 드러나니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 된 증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이 땅에 지키며 나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증거됨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아들은, 딸은, 친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고백, 그런 말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야 라는 그런 의미로서의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싸우고 있구나. 하나님의 선함이 저를 통해서 나를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것이에요. 왜? 나오미는 보아스의 그 친절을 통해서 바로 그거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룻은 하나님의 백성의 다름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초신자였던 룻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보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의 증거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증거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증거로서 그 증거답게 이 땅에 오늘을 살아가시길, 내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